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저희를 또 완전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김으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곧 율법으로부터, 즉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또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와 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처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신 말씀으로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 셰모트 베엘레의 그 처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세르 애굽 위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끝내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는 뚱땡이 7년을 이 애굽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7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애굽 땅 위에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애굽 땅에서 끝난 겁니다. 즉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형 아들들이 모두 다 그 권속들이, 이게 우리말로는 권속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모든 이 가족들이 다 야곱의 후손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 이 뚱땡이 7년을 다 채우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충만해졌으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실 때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제 너희가 다스리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 어떤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물론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한 것인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여자가 되겠죠. 그럼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먼저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은 그 여자들이 네피시 하이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 그 일은 천년왕국이 될지 우리가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분명 천년왕국 때의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이전에 제사를 통해서 죽은 짐승들이나 다른 여타 일을 통해서 죽은 짐승들도 다 똑같이 또 아브라함 품으로 가거나 또는 음부로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스리는 일을 그냥 우리가 왕이니까 이들을 다 잡아먹고 다 마음대로 복종시켜서 다스리는,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잡아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리 오너라 저리 가너라 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 다스린다라는 말은 정복하고 또 지배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삼켜버린 게 그게 다스린 거고요. 지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로서, 즉 이씨가 아닌 이샤로서 우리가 이씨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씨가 되고 다른 이샤들에게 다스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지금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들을 미리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연구가 될 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에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는 한데 그게 계시록 20장 후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남은 자들의 구원이 끝나는 둘째 사망 이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둘째 사망 이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로 왕 노릇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이사야서 65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거기는 짐승들도 나오고요, 독사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물론 모든 짐승 종류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축들이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들도 부활을 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사람들로 왕노릇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만 아니고요, 이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 중에도 저기 끊어졌는데, 사람들 중에도 이 짐승들과 같이 짐승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사람이 안 전해진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다 똑같이 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래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셋으로 나타나셔야 할 때는 사람이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는 막 삼위일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전에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기에 개입이 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삼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세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냥 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죽는 것이 그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은 애굽에 대하여 죽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말은 곧 생명을 얻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론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그게 곧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가 곧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됩니다. 그 출애굽 이것이 쉐모트 베엘레라는 겁니다. 즉 땅에 와 있는 자들이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그 쉐모트 베일레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저것에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저것은 베엘레, 그러니까 엘레라는 말이 이것인데요. 이 원어에는 이 두 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엘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장 속에 즉 원문 안에서는 베엘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엘레라는 그 바우가 그 에드가 된 이게 첨가되어진 단어인데 우리는 히브리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발음대로 우리가 다 발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근에서 하는 발음대로 발음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원어에 있는 그 이 알파벳이 첨가가 된 그 이 원어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거를 파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베엘레, 그럼 엘레가 두 번 나왔으니까 베엘레입니다. 그럼 이것저것인데요. 이것저것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뭐 우리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조금 이따가 또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저것은 이 어두움과 낮,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일레 이 어둠과 빛,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나 이 주님이 오셨을 때나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나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뭐냐면 보이는 이 미스라임, 즉 애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그 미스라임 끝에 이 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에 있는 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면 미스라임이 세상에 나타난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의미의 그 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 물질 세계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겠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이신 에트는 본질 실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더 깊게 가면 뼈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야곱과 이씨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야곱과 이씨의 집은 그냥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트가 아니고요. 여기는 바이트가 양쪽 끝에 바이트라고 하는 양쪽 끝에 바우가 있어서 바우는 육이죠. 세상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집 성전들이 이 권능으로 이우드로 권능으로 400세겔을 내는 그게 이 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소하루 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원문에는 소하루 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바이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에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난 성전들이 권능으로 혹은 말씀을 맞춰서 400세겔을 내려고 하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래서 소하루 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야곱과 이씨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 표면적으로는 이씨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담 이씨의 그림자로서의 이씨인 거지 우리가 다 이씨는 아닙니다. 이씨는 누가 이씨냐면 아담에게서 모든 다른 돕는 배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들을 다 다른 한편을 꺼집어내고 난 그 아담이 이씨입니다. 그러면 그 이씨는 장차 부모, 즉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씨,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이씨가 함께 소하루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올 때 모든 야곱의 그 아세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었으니까 데리고 오신 하나님과 데리고 가실 하나님과 함께 소하루 집에 왔으니 데리고 오신 하나님, 받은 그 하나님은 그대로 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들어가야 할 이름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라메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즉 은혜로 나타난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보이는 애굽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 할 자들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1절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들어갈 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야곱과 이시와 함께 들어갔으니 이거는 도무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함께 들어왔으니 함께 나갈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아세르 하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될 자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름을 파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벤은 스트롱 코드가 7205고요. 이 히브리 발음을 할 때는 레우벤이라고 하는데요. 200에 분리하는, 그러니까 200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상태를 그거를 레시 2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그 상태로 다시 분리되는, 그래서 레시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 아세르라고 할 때 이 레시가 그냥 아세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 분리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안식, 즉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물고기들의 장자가 루벤입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파자라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분리시킨 은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물고기들의 장자, 마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분명히 물리적인 이 육체의 베코르 장자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그런 장자라는 말이고요. 시몬은 300과 40으로 70을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물론 시몬은 이 고통소리를 듣는 이게 샤마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므는 항상 모든 걸 듣는 하나님입니다. 300이라는 그 쉬는 3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건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을 이루어서 40은 야곱이 40년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0은 인생을 마치는 게 40입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풀을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대개는 40은 땅의 일을 마치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서 땅의 일을 마치는 그런 안식의 말씀을 세상에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셰베트가 되겠죠. 레위는 라메드, 곧 스몰이 막대인데요. 30,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요드, 이루는, 마치는, 이룬다 또는 마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치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연합하는 말씀이 되고요. 그 연합하는 말씀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십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셰베트가 되겠죠. 물론 다 셰베트입니다. 유다는 예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프린트에는 다 알파벳이 첨가가 된 그 이름을 다 썼으니까 예후다는 세상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의 문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은혜로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은혜로 나타나셔서 문을 보여주셔서 문으로 뭐든지 다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다는 그런 셰베트, 그 은혜를 보내주는 실로를 보내는 셰베트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이 나오는데요. 뭐 이사갈은 우리가 이 안식을 보고 선함으로 땅이 기쁨이므로 어깨에 짐을 지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사갈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파자를 하면 이 요드 권능으로 300을 이루고 또 300을 이루어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되어지는 자, 그런 분리되어지는 쉐베트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스불론이라는 말은 제불론인데요. 안식, 그 자인이라는 안식 7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성전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을 이루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즉 물고기들이 되는 쉐베트라는 거죠. 스불론은 해변이라고 했죠. 그러면 스불론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어쨌든 또 베냐민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은 하나님을 떠난 성전들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 40을 맞춰서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쉐베트가 됩니다. 그럼 베냐민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고 했는데요. 단은 달레트는 사인데요. 그 사는 세상이죠. 그럼 달레트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달레트는 세상의 문을 말하죠. 그럼 세상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은혜의 물고기, 은혜의 물고기. 그럼 은혜의 물고기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물고기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주는 물고기가 되죠. 그래서 은혜의 물고기, 즉 다시 말하면 문으로 데려가는 은혜의 물고기는 공의, 곧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요. 공의의 쉐베트가 됩니다. 납달리는 나프탈리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삼켜져서 400세계를 내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쉐베트가 나프탈리입니다. 갓은 그 이멜인데요. 3입니다. 3. 그러면 율법 가운데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으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쉐베트가 됩니다. 그 아셀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 즉 성령님에 의해서 태초로 분리하시는 쉐베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다 전에 공부를 했지만 아들들의 이름은 단 한 가지도 나쁜 이름이 없습니다. 다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에 상관이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모든 하야되고 하야될 네피시들이 70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냥 그 말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 텐데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환도뼈 아래서 나왔다라는 말은 야차라는 말인데요. 나온 모든 하야되고 하야될 네피시들이 70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네피시라고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피시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뇌사마, 그 호흡을 말하는데요. 호흡이라는 것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뇌사마 호흡을 주었다라는 말은 영을 주셨다라는 말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뇌사마 곧 호흡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가 들어가 있는 뇌사마가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 하이예요. 하이. 그래서 그 하이는 2416 하이 좀 살아있는 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있냐면 루아흐 영이 들어가서 호흡을 만들어서 네피시 그 호흡이 영이 그 흙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시가 70인이었다라는 말은 육체가 70인이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들이 70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70이었다라는 말은 이제 70은 쉐부임이라는 말인데요.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은 요두가 될 수도 있고요. 마친다 또는 이룬다 또는 권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능으로 또는 말씀을 맞춰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게 70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권속들이 70인이었다라는 말은 사실상 야곱의 권속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70이고요. 모든 다른 아들들의 이름까지 다 포함을 해서 7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그 환도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70을 이룬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처음 듣는 사람이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요셉이 야곱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과 요셉이 함께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야곱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요셉이 다 데리고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네피시들을 애굽에서 하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성전들이 물속에 있는 세상에서 하야될 거라는 말, 데리고 갈 거라는 말이죠. 그 애굽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이제 애굽이라는 말이 그 알파벳이 조금 첨가가 됐는데요. 베트가 첨가가 돼서요. 미스라임에서 이 베트가 첨가가 되는데 베트는 2고요. 집이라는 뜻이며 혹은 하나님을 떠난 이게 2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난 집을 말하고요. 떠난 집들이 어디에 있냐면 물속에 있는데 그 물속에 있는 세상에서 하야하게 될 것이다. 데리고 갈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70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애굽에 초청한 야곱의 후손들이 75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인이라고 오해를 살만한 단어의 배열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5인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한 야곱이 말한 모세가 기록한 70인은 그럼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75인은 75인으로 번역이 되거나 해석이 되면 절대 불가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70인 여기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구약 성경, 즉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 역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히브리어가 본래 원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본래 성경이고 70인역은 번역을 해버렸으면 본문과 다르면 번역이 잘못 번역된 데가 틀린 것이지 히브리어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70인역에는, 야곱의 그 환도뼈에서 나온 그 가족들이 75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70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하여 번역하였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번역은 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번역은 틀릴 수 있는 거고요. 번역은 100% 히브리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70인역에서는 75인이라고 하였느냐? 물론 그 원인과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의 애굽에 있던 손자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러면 75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고 똑똑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모든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와, 신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손자들을 포함할 줄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70인 속에다가 5명을 넣어가지고 번역에다 75인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등신되고 자기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 사람이 바꾸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냐는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70인역을 바꿀 때 사람들이, 번역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손자들을 집어쳐놓으면 하나님은 안 집어넣은 것을 자기들은 손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똥된 건데, 이 똥된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그 똥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손자들이 들어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본래는 66명인데 여자들을 포함하고 거기서 유다의 죽은 아들들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75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무식하고 병신 같은 소리지. 그럼 하나님은 그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해서, 하나님은 정말 똑똑지 못해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70인이라고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는 인간들은 신학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을 똥 만들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개수작인 거예요. (70인역이) 이것도 사람들이 종교회의에서 또는 무슨 교부들이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 70인은 틀린 거고요, 75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황불이라고 하니까, 유황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는 고피르트라고 해서 백향목나무의 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진인데, 백향목 나무의 진인데, 그걸 유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유황이 이것도 인정할 만한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고피르트는 틀렸어,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뒤로 모든 성경이 다 고피르트를 유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미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틀렸다고 하고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변개라는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틀렸다고 하느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맞춰서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걸 맞다고 말을 하면 그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고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틀린 거니까 원어 성경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70인역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다 버려요.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지나도록 사회 문서가 발견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70인역 때문에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양다리 걸친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변개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사람을 놓고 귓속말로 뭐라고 쏘곤쏘곤 했는데 저 끝에가 말이 틀려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귓속말로 씨부렁거리면 이 다음 사람부터 틀려져요.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이 다음 사람한테 와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니?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는데 와 그게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처음에 말한 사람은 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들은 사람이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똥이에요. 똥을 놓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그게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열을 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스테반 집사가 말한 75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공부한 근거가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형제들이 먼저 오죠.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올 때 푸대에 뭘 벌써 보내냐면 은을 넣어서 보내줘요. 율법을 넣어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양식을 구하러 갈 때, 구하러 올 때 야곱이 거기에 어떤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복음에 대한 그 결과를 야곱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푸대에 뭐가 있냐면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형제들이 그 푸대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 잡아가지고 네가 도둑질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가지고 간 게 뭐냐면 암타하트 뭐가 들었어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암타하트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는 뭐로 나오냐면 다섯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구약에서도 다섯 형제는 모세오경을 다섯 형제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스라엘이에요. 떡 5개 5달란트 이거 무조건 다 모세오경 떡 5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75인을 불렀다라는 말이 아니고 70 푸시케두를 5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암타하트 모세오경 5으로 불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럼 5라는 말은 다섯 푸시케가 아니고요. 5 말씀 떡인 거예요. 그걸로 70인을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 말을 할 때마다 흥분하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으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한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목사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게 맞다라고 해버리니까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잘못 말한 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수작들을 말해놓고도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자기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용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게. 스데반 집사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아 죽은 거예요? 율법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인데 하늘에 있는 보좌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성경 번역인 70인역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잘못된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스데반 집사는 결단코 그렇게 잘못된 걸 인용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다섯으로 70 푸시케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75인이라는 말은 번역상의 오류고요. 요셉이 야곱의 모든 70 푸시케들을 암타하트 5로 불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어 5는 하메시, 헬라어는 펜테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5는 오병, 이호의 오병, 그건 떡 5개를 말하고요. 5달란트를 말하고요. 5달란트는 또 5처녀, 5형제, 부자가 이야기하는, 내게는 5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자의 어떤 개인 집에 5 형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5 형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혹은 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부를 때에 푸데, 즉 암타하트, 율법과 복음으로 주어서 불렀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 관련 성경을 써놨는데요.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암타하트에는 요셉이 보낸 율법과 야곱이 보내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야곱과 형제들의 네피시들을 불렀습니다. 떡 5개, 곧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떡 5개, 곧 푸대로 야곱의 70 네피시 푸시케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70인이어야 합니다. 75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70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후의, 그 다음에 또 후의가 나오는데요. 이게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에는 후의 시대의 모든 요셉과 모든 형제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이제 요셉의 후손들과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 창세기에 그 주신 약속이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아직 살아있기, 이제 요셉은 죽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또 나올 거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얘기가 무트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트 아래서 지금 출애굽
하는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후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두 번이 되죠. 두 번은 뭐 4와 6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첫사람마다 마지막 아담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예. 그러면 후의 시대가 두 번, 후의 시대잖아요. 이게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요셉과 또 모든 형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요셉은 누구이고 모든 형제는 누구일까요? 모든 요셉은 요셉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카탄들이고요. 모든 형제는 아직 카탄이 되지 않은 가돌,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다 죽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참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끝인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즉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실하여라고 하는데요. 결실은 파라라는 말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힘이 세고 번성하여 우글우글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의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곧 뚱땡이 7년이 이제 맞춰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트는 854고요. 854. 에트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기 위해서 물속에 온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오신 것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것도 됩니다. 그러면 에트라는 말은 본질, 실체라는 말이고요. 실체들이 땅에 히브리어로는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많이는 메오드예요. 많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채워졌다, 많이 채워졌다라는 말은 말레고요. 말레는 이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땅을 마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40이지 말레예요. 그게 말레가 뭐냐면 40인데요. 그 40은 채워졌다라는 말은 야곱이 죽을 때 뭐라 했어요? 40이 채워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40을 채워졌다. 여기서 채워졌다라는 말은 그렇게 다 완전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완전하게 채워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다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다 채워졌으니까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네, 막벨라 굴로 모아졌잖아요. 이제 모아졌다.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모아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에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러는데요. 에트 요셉, 그러니까 실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에는 남자 율법이 있고요, 여자 율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율법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라함이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라함이 없는 율법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라함이 없는 율법은 뭐냐면 그건 사단이에요. 그러면 라함이 있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건 생명나무. 그래서 율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이루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올 때 어디서 와요? 어머니의 집에서 오죠. 그럼 그게 맴이에요. 그게 율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율법의 라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요. 바로는 사단이고요. 바로의 딸은 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더 세부적인 구분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럼 실체 본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자 예수를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세상의 역사적으로는 왕조가 다른 왕이 났다라는 말인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곧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세르 애굽 위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말인데요. 아세르 애굽이라는 말은 이 분리되어진 애굽 위에잖아요. 그럼 애굽은 뭐냐면 성읍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무조건 물리적인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창세기 50장 공부하면서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성읍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백성들을 옮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은 성읍이 되는 거예요. 성읍. 그러면 분리되어진 성읍의 왕이에요. 그럼 그 왕은 애굽 왕이기는 한데 율법의 왕인 거예요. 그 율법의 왕은 누구냐면 사단이고요. 그 사단처럼 나를 내세우는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들이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새 왕은 율법 위의 왕이고요. 사단이고, 사단과 같은 생각을 가진 뱀들이 바로 애굽 왕입니다. 그러면 사단만 왕이고 나는 사단의 신하냐? 아니요. 다 자기가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왕 되는 것처럼 마귀 안에서 모두가 다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바로의 종은 율법의 종이요. 요셉의 종은 영생을 아바드하는 종입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바로의 종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를 내놓는 게 바로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종은 에베드인데, 에베드는 이 종은 아바드 하는 자거든요. 아바드는 토지를 갈아서 영생하는 일을 하는 게, 그거를 찾는 자가 아바드 하는 자예요. 그 에베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참 종이 되는 사람은 사실 몇이 없죠. 다 전부 바로의 종입니다. 자, 이제 애굽 땅에서의 마른 7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핍박 속에서, 즉 애굽의 핍박이라는 말은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어떤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려서 어떤 노가다로 사용을 해서 괴로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고센 땅은, 애굽 땅이 이만큼 크다면 고센 땅은 그 맨 위에 구석에 붙은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그 지역 안에 뭐가 있냐면 람셋이 있어요. 그럼 애굽은 이만한데, 그러면 고센 땅에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국고성을 여기다 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국고성이 아니고요. 그냥 저장 창고예요. 저장 창고인데 무슨 저장 창고냐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 땅에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소출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창고에 집어넣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제 편히 먹고 편히 쉬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들이 애굽 땅에서 그거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람셋의 이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짓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 일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자꾸 애굽이 핍박을 해요. 애굽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핍박을 어떻게 하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람셋을 짓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굽죠.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건 어디에 나와요, 또? 예? 어디에 나와요? 바벨탑에 나오죠. 예.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늘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하는 거냐면 또 바벨탑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열심히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바벨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열심히 하라고 율법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뚱땡이 7년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뚱땡이 7년이 다 끝났어요. 뚱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다 내버려야 돼요. 다.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다 팔아야 돼요. 돈도 팔고, 돈은 이제 율법이죠. 율법도 팔고, 또 가축도 팔고, 그 다음에 땅도 팔고, 땅을 판다는 건 자기를 판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팔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주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씨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뚱땡이 7년이 끝나서 바로의 종이 된 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딱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담이 여자를 또는 여자가 다른 네피시들을 다스려야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28장 후반부에 있는 하반절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다스리라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은과 가축 그리고 자기를 파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야만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애굽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곧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를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광야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다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더 가깝게 또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고 명확한 얘기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성경은 뼈, 즉 이제 그 에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에트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게 하나님이 왜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때 언젠가 누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이 한 족속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흩어지라고 하니까 안 흩어져. 왜? 우리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 흩어져서 땅을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금 자기들만 아는 하나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을 바꿔놔서 다, 이게 본래 히브리어는 그대로 있지만 말을 바꿔놓으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라고 다 흩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뭐 한자 틀린 거잖아요. 다 해봐야 다 틀린 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각자 해보라는 거지 혼자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70인이어야 되고요.
야곱의 혼덕교에서 나온 하야되어야 할 실체들 네핏이 곧 푸시케들은 70이어야만 합니다. 땅의 일을 마치면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므로 창세기 2장 1절에 즉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는 일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75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스데반 집사는 75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5으로 70 푸시케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들을 부를 때에 암타하트 푸데 곧 율법과 복음 모세오경으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섯은 푸데 곧 율법과 복음이고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모든 아세르들 즉 푸시케들을 네피시들을 그 암타하트 율법과 복음으로 모세오경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왜 불렀어요? 바벨탑 쌓으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해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보는데 그거 해서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냐.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8장까지 다음 시간에는 다시 8절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아세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아세르 애굽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곧 율법이고요. 율법의 왕 가운데에도 라함, 자비가 없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복습을 이미 2번째 들으시는 거니까 복습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한번 들으시고 더 깊은 이해가 있어서 앞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아세르 애굽 곧 성읍의 위에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즉 복음이 없는 율법의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깊이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